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추석이 있었죠. 모두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좋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는 그 행복한 마음들을 잠시 차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4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나의 모든 걸 덮고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들을 이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좋아진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한순간에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를 보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어떨 때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어떨 때 보면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발생하죠. 그 기근에 발생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애굽에 가면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게 돼요. 애굽의 땅으로 가니까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아내 사레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에서 빠져나와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와 모든 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요.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13장에서의 아브라함과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자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 성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3장에 오니까 다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재물이 너무나 많아서 그 둘이 같이 살기에는 땅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제안하죠. 우리 떨어져서 살자라고 제안해요. 그러면서 조카에게 내가 그 대신에 너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겠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선택권을 먼저 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어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딜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 근처에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이제 두 연합이 전쟁을 하게 되죠. 한쪽은 그돌라오멜 연합과 한쪽은 소돔왕 연합이죠. 둘이 싸워서 그돌라오멜 왕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소돔까지 쳐들어가서 모든 재산과 재물과 또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가운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이제 집에서 훈련시킨 그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318명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로 보면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나 4개의 나라가 모인 연합, 그 군대의 숫자에 비해서 이 318명이라는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모든 것을 가지고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멜기세덱과 소돔왕을 만나죠. 그런데 소돔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는 나한테 사람만 줘. 그리고 네가 빼앗은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요? 그 전리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왜 거절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그 전리품 때문에 내가 잘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있고 믿음이 성숙한 것 같아 보여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같아 보여요. 근데 15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해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요, 자신이 공격했던 그 나라가 다시 힘을 모아서 복수하기 위해, 보복하기 위해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자신이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상속자를 이어가야 하는데 자신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두려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세우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엘리에셀이 아니다.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 그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 그 대를 이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각에 동의한 아브라함, 첩으로 하갈을 맞아들이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바로 86세 때예요. 86세 때가 지나 그로부터 그 86세 때로부터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99세 때, 오늘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며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와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특별히 아내 사라를 지명하면서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그의 반응,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저 이제 100살이에요. 제가 이제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요, 제 아내가 이제 90살이에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100세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너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와서 24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자식을 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때, 나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24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많은 노력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잘 안 믿어지는데 아브라함은 믿어졌을까요? 맞아요.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봤을 때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아내도 지금 90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로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 맞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1절에서 뭐예요? 우리 1절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신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때 일하실까요? 왜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실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시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아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0세인데 우리가 99세인데 지금 나에게 놓인 이 환경과 상황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위해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때요, 친구들? 아브라함은 지금 본문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90세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의 시간에서 보면 정말 이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고 버티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생각이 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이 아브라함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현실적인 판단으로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불가능해 라는 생각을 가지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